우리 주 예수님께서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한 영혼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은 사랑하시고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대로 예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까지 당하셨습니다. 바로 잃어버린 한 영혼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 영혼을 위하여, 즉 나 한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유명한 잃은 양을 찾는 목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 종일 양떼를 보살피느라 지치고 힘든 가운데서도 저녁에 우리에 돌아온 목자는 그 양떼를 세워봅니다. 그리고 그때 100마리 중 한 마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하나를 찾아서 그 밤중에 다시 산으로 들러 나아가 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오는 선한 목자입니다. 그 목자의 모습은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한 영혼을 귀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비유의 말씀뿐만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행하신 일들을 보면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한 영혼을 얼마나 주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소중하게 대하셨는가를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그 예수님 앞에 있는, 지금 앞에 있는 그 한 사람을 참으로 사랑하시고 그를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으시려고 부르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또는 세관에 앉아있던 마태 같은 그런 제자들만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나 병든 자나 귀신 들린 자나 당시의 약자인 여인들이나 어린아이들까지도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세리나 죄인들까지도 그렇게 대하셨습니다. 동네 모든 사람들에게서 소외당했던 삭개오나 7 귀신 들렸던 처절한 과거를 지녔던 막달라 마리아나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만난 그 여인이나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장 중요한 존재로 그렇게 대하신 것입니다. 심지어 회당장 야율의 딸을 고치러 가시는 그 길에, 그 도중에 혈루증으로 12년 동안 고생하던 한 여인이 무리들 가운데 섞여 있다가 남몰래 예수님께 접근하여 그 옷자락을 가만히 만졌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자기를 차마 드러낼 용기는 없고 그냥 옷자락만 예수님도 모르게 살짝 잡아도 그 능력으로 고침받지 아니할까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가던 발걸음을 멈추시고 돌아보시면서 그를 찾으셨습니다. 베드로의 말과 같이 수많은 사람이 서로 밀치고 부딪히며 이렇게 모여있는 그곳에서 누가 옷자락을 잡았는지 부딪혔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와중에도 예수님께서는 그 손길을 느끼시고 찾으셨습니다. 다른 볼일이 있어서 가시는 그 발걸음을 멈추시면서까지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 시간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오직 그 한 사람만을, 그 한 여인만을 가장 중요한 대상으로 그렇게 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로 모든 사람을 그렇게 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대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한 영혼,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또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소중하게 여기시고 대하시는 대상은 교회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세상에 계실 때에는 이 제도로서의 교회는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택하셨고 그들을 부르셨고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그 고백, 즉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온전한 신앙 고백을 반석으로 하여
그 위에 내가, 즉 교회는 예수님이 친히 세우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어느 곳에 누가 모여있든 간에 교회는 내 교회, 즉 예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그 제자들을 통하여 장차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 그대로 부르심을 받은 무리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아 모여있는 무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도,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도 장차 세워질 그 교회의 원형과도 같습니다. 또 하나의 모델과도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택하시고 부르셨지만 결국은 그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렇게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증거요 표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 요한복음 5장 17절에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에 11절 보면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 위격이지만 한 분 하나님이신 것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와 같이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을 위하여, 하나가 되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위하여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에, 예수님의 기도에, 그리고 예수님의 섭리 가운데 이미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 승천하신 후 오순절 성령의 강림을 통하여 이제 새로워지고 성령의 능력을, 권능을 받은 제자들은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초대교회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교회의 지도자들, 감독자들이 보살펴야 할 그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피, 곧 하나님 자신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라 했습니다. 아까 주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나아가서 주님께서 사셨기 때문에 또한 주님의 교회입니다. 사실 때 치른 그 값은 예수님의 거룩한 피요 생명인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피로 사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이든 사면 그 사람의 소유가 되고, 그리고 그 물건의 가치는 내가 살 때 치른 그 가격만큼의 가치를 대개 가집니다. 1,000원을 주고 산 볼펜은 1,000원의 가치가 있고 100만원짜리 물건은 100만원의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얼마만큼의 가격과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사실 때에 자기 피로 사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신 그 값, 하나님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피는 생명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생명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여기서 이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리켜서도 값으로 산 것이 된 존재들이라 말씀하였습니다. 그때 그 값도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요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구원받은 이 믿음은 바로 예수님의 피, 그리스도의 생명과 맞바꾼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귀하고 소중한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그런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고, 또 우리 교회도,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바로 그와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마음속 깊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코로나로 인한 방역과 거리두기 그 시대에 한국 사회에서 교회가 얼마나 많은 비난과 공격의 대상이 된 적이 많이 있는지를 우리가 모두 겪은 바 있습니다. 실로 하나님께 송구하고 또 스스로는 참담한 심정으로 그런 시간들을 많이 우리가 보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신앙과 또 우리의 주님의 교회에 대해서는 결코 위축되거나 패배의식을 가지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고 성도는 주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요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방역이나 거리두기 같은 것을 내세워서 예배가 제한되고 여러 모임이 금지되는 등의 이런 어려움을 겪어온 한국교회는 이제 거리두기가 해제되었지만은 다시 모이는 그 교인들의 수가 평균 약 24% 감소했다는 그런 통계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거의 4분의 1에 가까운 수치죠. 굉장히 가슴 아픈 기록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독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께서 그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이므로 주님이 반드시 붙드시고 늘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교회에 대하여 오늘 본문 말씀을 비롯하여 신약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비유적인 표현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교회에 대한 신약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정의요 개념입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할 때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보이는 교회나 보이지 않는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보이는 교회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또 곳곳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 땅에 있는 모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워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는 이 모든 보이는 교회를 전체로 하나로 보는 개념으로서의 교회입니다. 즉 에클레시아, 부르심 받은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공동체 전체를 말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교회라고 할 때에는 대부분은 이 보이지 않는 교회 전체로서의 기독교회를 가리킨 경우도 많고 또 어떤 경우에는 특정한 지역교회를 가리키는 그런 말씀들도 물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도 중요합니다. 늘 말하지만 형식은 내용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릇이 온전할 때 내용을 잘 보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의 형식이라든지 어떤 교회에서 절기를 따라 교회력을 따라서 절기를 지킨다든가 또 어떤 교회당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정성을 다하여 관리한다든가 하는 것은 다 겉으로 보이는 형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형식 안에 우리 기독교의 정체성과 내용을 잘 담을 때에 기독교라고 하는 이 생명의 복음 공동체가 온전히 보존되며 계승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내용 없는 형식은 아무 의미가 없고 심지어 내용이 잘못된 그런 형식은 그 자체가 해로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이 기독교의 내용은 영원한 진리요 참된 구원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복음을 담고 있는 교회라고 하는 이 그릇, 이 형식을 우리가 또한 소중하게 생각하고 잘 관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로 보이는 교회든 보이지 않는 교회든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영혼의 안식처요 신앙의 요람입니다.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학교요 훈련하는 훈련소입니다. 또 때로는 다치고 아파하고 상처가 있는 이들에게는 치유하는 병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인 전도와 세상을 향한 선교의 전진 기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입이요 세상을 거치고 섬기는 예수님의 손과 발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명백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몸에 비유하여서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이해할 때에 첫째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을 이렇게 떠올릴 때 이 비유를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머리와 몸의 관계예요. 그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6절에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거듭 표현하였습니다. 즉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라는 뜻이죠. 골로새서 1장 18절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이렇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또 교회에 대해서는 골로새 1장 24절에 그의 몸된 교회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성경적으로 볼 때에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 머리와 몸의 관계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교회의 온전한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무슨 담임 목사도 아니고 또 그 교회의 설립자도 아닙니다. 헌금을 제일 많이 하는 장로님이나 어떤 성도가 아닙니다. 또는 성도들 가운데 사회적으로 지위나 신분이 가장 높은 사람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교회의 머리요, 따라서 교회의 참된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만약에 주인 노릇을 한다고 한다면, 주인 행세를 한다고 하면 그 교회는 병들고 다른 교회의 모습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래전에 충청도 어떤 시골에서 정말 그 마을에서도 유지고 교회에서도 아주 터줏대감으로 정말 교회의 모든 일을 자기 일처럼 자기 몸처럼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하는 장로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장로님의 딸이 어릴 때부터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쭉 보며 자라가지고 이제 장성에서 세례를 받게 되었는데, 세례 문답을 하면서 이제 묻습니다. 교회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그랬더니 장로님이 어떻게 대답을 해버린 것이죠. 이 순진한 딸이 볼 때는 정말 자기 아버지가 교회 일을 정말 자기 일처럼 그렇게 늘 차갑게나 교회에만 이제 몰두하고 봉사하니까 그렇게 아마 여겨졌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틀린 건 틀린 거니까 그 해 세례를 받지 못하고 다시 교육을 잘 받아가지고 이듬해 세례를 받고 지금 아주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머리가 몸의 주인인 것처럼 교회의 참된 주인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먼저 가장 깊이 명심해야 합니다. 또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인 것을 생각해 보면 몸과 머리는 붙어 있어서 한 몸입니다. 머리를 떠난 몸은 살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개개인의 신앙도 그러하고 우리 교회도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아있을 수 없고 참된 교회로 참된 성도로 존재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건물이 호화롭고 사람이나 재정이 풍성하여도 예수님을 떠난 교회는 진정한 교회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생명력 있는 교회로 서 있을 수 없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 즉 예수님과 우리 성도들의 관계, 나아가서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를 요한복음 15장에서는 포도나무에 비유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무와 가지의 관계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때 하신 중요한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나무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무가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것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살아있는 가지가 되고 그 나무의 모든 생명력과 모든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나무이신 예수님, 또 머리이신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고 교회는 교회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마치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머리에 붙어있는 몸처럼 우리는 예수님 안에 온전히 잘 붙어있는 그런 성도가 되고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요,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러므로 교회는 모든 일에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적으로 복종하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생각과 판단과 결정은 누가 합니까? 머리가 합니다. 머리가 생각하고 결정한 것을 몸이 움직여서 이루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항상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그러므로 머리이신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머리이신 예수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활동하는 것이 몸인 교회의 역할이요 사명입니다. 몸이 머리를 대신해서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돌아다닌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이상한 행동을 할 것이고 이상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예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머리이신 예수님의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충성스러운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렇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가 그의 몸이라면 우리 성도들 개인은 그 몸에 속한 하나하나의 지체들이라고 하는 관계입니다. 우리는 다 그 몸에 속한 하나하나의 지체예요. 여기에는 목사도, 장로도, 권사, 집사도, 또 초신자, 주일학, 교회학교 어린이들에 이르기까지 다 똑같습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몸인 교회에 속한 지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각자가 다 몸의 지체예요. 그 지체들은 각각 맡은 직분이 다르고 어떤 사명이나 역할이 다를 뿐이지 한 몸에서 똑같은 지체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이제 교회 안에서의 직분이 각각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 직분은 받은 은사대로 직분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7절 말씀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 분량대로 받은 은혜가 각각 다양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8절에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하셨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2장 29절에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이렇게 교회 안에 있는 각각의 지체들은, 각각의 성도들은 받은 은사가 다르고 따라서 각각의 직분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이 받은 그 은사대로, 그래서 그 은사에 합당하게 받은 자신의 직분과 사명에 따라서 충성되게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각각의 은사나 직분이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직분과 사명들이 연합하고 연결되어서 온전한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은사를 주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우리를 택하셔서 교회에 속하게 하시고 우리 각자에게 맞는 분량대로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셔서 직분을 주신 것은 우리가 온전하게 되며 봉사의 일을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5절에도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하고 말씀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내가 교회 안에서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그 교회의 한 지체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 믿음을 가지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각각의 지체들은 한 몸 안에서 이제 서로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보면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말씀이 좀 길고 복잡하겠지만요, 쉽게 말하면 각각의 지체들은 서로 연결되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건강한 몸을 이루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몸이 성장하고 그 몸이 살아 역사하며 그 몸이 머리의 뜻을 이루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즉 연합하여 한 몸입니다. 우리 개개인의 신자들은, 개개인의 지체들은 연합하여 한 교회라고 하는 한 몸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또한 한 몸을 이루어서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진정으로 복종하면 이러한 연합하여 한 몸이 되는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요즘 이런저런 뉴스나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 한국 사회가 마치 부족 사회가 되어버린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아요.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갈라져서 싸우고 있는데 내 편에 대해서는 아주 무한 관대합니다. 어떤 짓을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내 편이 아니면 다 적입니다. 얼마나 적대적이고 공격적인지 모르겠어요. 선거 국면에서 더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그게 사실 내내 지속되고 있어요. 그 어떤 행위가 옳으냐 그르냐 잘했느냐 잘못했느냐가 그 기준이 아니라 그 행위를 한 사람이 내 편이냐 아니냐로 모든 걸 판단하고 판가름하는 그런 아주 원시적인 부족사회의 맹목적인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들을 참 많이 봅니다. 그런데 그런 세속적인 물결이 교회 안에까지 흘러들어와서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도 그런 어떤 정치적인 견해나 입장, 진영에 따라서 서로 나뉘어져 대립하고 반목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조차도 내 진영이 아니면 무조건 배척하고 비방하며 함부로 정죄하고 공격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교회가 세상 정체나 세상 이념에 끌려다니는 모습. 교회 안에서 우리의 판단의 어떤 기준이 성경이 아니고 주님의 뜻이 아니라 세상의 정치적인 이념에 따라서 분열되고 서로 반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교회가 어떤 교리적인 또는 신학적인 그런 이유에 의해서 분열되는 일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떻게 명백하게 탁탁탁 구분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의견이 다르고 신학과 교리에 따라서 교단이 나뉘어지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세상 정치에 종속되어서 세상 정치에 끌려다니면서 이렇게 분열하고 반목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해치는 행위요, 그리스도의 몸을 갈갈이 찢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교회의 분열을 회개하고 교회가 연합하여 한 몸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성경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교회가 연합하여 한 몸이 되어야 할 때에 교회 안에서 각각의 지체가 서로 다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깨닫고 그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0절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2절의 말씀에는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고도 말씀하셨어요. 지체 안에서 서로 나는 높은 지체고 저 사람은 낮은 지체라고 하는 구별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눈으로 볼 때에 더 약해 보이는 지체가 사실은 더 요긴하다는 것이죠. 23절에서는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주님께서는 입혀주시고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는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나아가서 24절 25절에서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지체의식은 이런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 27절에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지체와 지체가 서로 가져야 할 마음이요 신앙의 정신입니다. 때론 우리가 우리의 주님이시고 교회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잘 붙어 있어서 예수님의 몸인 교회, 예수님이 참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시는 그런 교회를 잘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늘 기도하고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또 우리 각자는 개개인들로 받은 자기의 은사에 따라서 또 각자 자기 직분에 따라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우리 각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각 지체들이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온전히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을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에 따라서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세워지도록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